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두 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의 핵심 주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앙생활의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사는 길,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 그 근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아는 길에 있으니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계속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대림절이 바로 이런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대림절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초신자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귀를 만나면 찬송을 크게 불러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다. 아직 초신자이기에 찬송을 많이 알지 못하고 그날 교회에서 배운 찬송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큰 소리를 부릅니다. 마귀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니, 마귀가 이 초신자를 미혹하러 왔다, 유혹하러 왔다가 갑자기 찬송을 듣더니 가만히 그 찬송을 듣고 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마귀도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순간 이렇게 변화되더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큰 사랑을 경험하면, 누군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들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겨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무나 귀한 인생들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온 세상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의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인도 포함되어 있고 백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자도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잘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못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다음 보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 희생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으로 나타났기에 참으로 그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생. 그 희생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아들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독생자, 그 귀한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의 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헬라 원어로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 독생자의 또 다른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병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희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희생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한 찬송이 143장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하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위대한 희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다시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번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게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님 대신 심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이 이 말씀의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우리 다 심판받아야 할 인생.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용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고,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오늘 살아가구나, 그에 대한 감격이 늘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속적인 소설가 마가니타 레스키는요, 1988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게는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그 누구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진리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청년이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부흥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집회가 끝난 이후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집을 떠나온 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드디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젊은이, 어머니는 반드시 자네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용서를 받기에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먼저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면,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 용서의 증거로 우리 집 앞 산모퉁이에 있는 사과나무에 흰 손수건 한 장만 걸어 놓아 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10년 만에 이 아들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집으로 찾아갑니다. 산모퉁이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어머니가 용서의 표시로 하얀 소승은 한 장 걸어 놓았을까?
만약 그 사과나무에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가슴 졸이며 산모퉁이를 돌아서 사과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사과나무에는 흰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의 하얀 손수건이 그 나무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혹시 한 장만 걸어놓으면 아들이 그걸 못 보고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수백 장을 걸어놓은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너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엄마가 너를 맞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밤이라도 너가 돌아올 수 있기에 엄마는 너가 나간 그날부터 한밤에 하루도 불을 끄지 않았다. 불을 켜놓고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용서 아닙니까? 용서. 용서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겨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본다면요,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성탄절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로 살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서 영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목숨 위에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 위에 살아가다가 100년도 못 살고 목숨 끝나면 인생 끝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목숨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목숨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마지막 행사가 포도골 선교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그 행사 아니었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참 많은 감동을 주었죠. 사실 포도골 선교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소개를 못했습니다. 또 자세히 소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날 그 포도골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이 잠깐 인사하셨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날 찬양을 들었던 우리 그 학생들 가운데에 무려 13명을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다가 목숨 끝나면 인생 끝내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위대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심판받아야지만 독생자를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나셨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위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남은 인생이 거듭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 보내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 새롭고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